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자신으로는 악심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으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참 신앙인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창세전에 예정된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자신을 삭개오처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오니 절반은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절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으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당신께 우리가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사역에 귀한 도구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문화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왕족으로 대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복을 신뢰하게 하시고 악심을 품은 종처럼 죽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부활 생명 아래서 당신의 유용한 잣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주의 귀한 섭리에 저희들이 매일 기대고 잇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경륜을 성취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요 주의 사도요 증거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못 오가는 환경 가운데 주 예수님, 우리들 안에 은혜의 은전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나누게 하여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잘 소개하고 홍보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주 예수께 온전히 이끌어내는 저희들의 삶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귀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의 영을 주시고 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매일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아와 고집과 관념으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어두운 곳으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아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생명의 기운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에 비해 저희들이 주의 지식이 너무도 짧고 얕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저희들을 더 명철하게 하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더 채우시고 지식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과 아름다운 소산을 제공하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서 말씀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랑이신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시와 거룩한 도성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것들을 주께서 몰아내시고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만이 넘치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을 어루만지소서. 필요한 것 늘 공급하시고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고 계획에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을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을 강력하게 하시고 영이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풀게 하여 주셔서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언제나 품에 안을 수 있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0장 저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앞에 있는 한 장은 문화를 버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지요. 문화를 버는 사람. 삭개오는 자기 것을 드리지만 삭개오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열 문화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선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문화를 주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가 일생 옛사람 안에서 벌었던 걸 하나님께 드리지만 바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야, 내 것 주님께 다 드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삭개오의 비유에 삭개오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델로 비유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표상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주시는 문화 비유를 통하여 문화 비유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 1년의 생활비에 풍성한 1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넉넉한 귀족의 생활비잖아요.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그 문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의 돈과 달리 주님의 돈이란 벌면 벌수록 스스로 더 늘어나는 것이죠. 왕됨을 원치 않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인생에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설득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좋은 왕인지 홍보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벌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생명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귀를 키워왔던 사람이 자기의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께 드리는데 마태복음에는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는 이야기로 나오죠. 큰 나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나귀인데 어린 나귀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지 키가 작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건장하고 젊은 나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지만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물리학적인 나이는 많을지 몰라도 어린 나귀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난 속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새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나귀로 드린다는 것은 새 사람이 노예의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버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는 전체가 다 문화를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삭개오도 열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고 자기의 나귀를 주님께 드린 사람도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전을 소유하고도 그 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직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게 하는 사역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묻는 사람이죠. 문화를 묻어버리고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이란 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잖아요. 2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이라는 교회가 있고 성경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성전과 성경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참 성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이 성경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성경 그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풍성한 문화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지만 그 문화를 묻어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를 묻어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죠. 이들 그리고 또 하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땅 안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의 어떤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모른 채 자기 인생이 세상에 마치 자기가 왕 돼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명예와 권력과 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그 보좌에 먼 타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 타국이 바로 내 마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나만의 왕국이란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주를 거역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가복음 20장에 오면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더 도전하는가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0장은 오히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고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더 종교에 찌들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율법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는지 그것을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세밀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거부하고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은 문화를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를 묻어버리는 것에 대한 세밀한 처리가 여러 부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항목들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9장 하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가 나오고 주의 종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열매를 남긴 문화가 문화를 벌게 한 종들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그 주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벳박에서 나귀를 드린 나귀의 주인과 그리고 나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귀 주인의 주인이니까 결국 나귀 주인도 대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귀를 가지고 소유하셨으니까 나귀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9장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왕 되신 그분을 태우는 노예의 영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께 나아가기를 여러분에게 진짜 권면합니다. 어떤 직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랍고 감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포로로 사로잡혔던 죄악과 사망과 육체와 사탄과 온갖 세상의 포로로 저주와 어둠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로 해방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우리를 끌고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하늘의 보좌가 지성소와 같은 곳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그 넘치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로 잡아갔대요. 우리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피를 흘려서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피를 냈는데 피를 내서 우리를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께 팔린 존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는 은혜니까 은혜에 팔렸고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우린 생명에 팔렸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우린 사랑에 팔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일생 동안 나는 내가 어떤 팔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흑암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사랑과 생명과 은혜라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지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도성에 우리들은 주님을 왕으로서 소개하는 자로서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주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귀가 됐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며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듯 결국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종교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 둘 곳을 없었으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머리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19장의 항목들은 이렇게 네 부분들이 촥촥촥 나오게 되죠.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0장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0장은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부분은 전체가 사실 또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복음 20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그분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누가복음 20장은 전체로 소개해요.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이신 그분의 왕권은 왕되심이라는 그분의 위상과 지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누가복음 20장이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5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네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텐데 그 질문을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거기에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냐 땅에서 왔냐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하기에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신부를 단장시키는 세례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요단으로 불러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통하여 새 땅으로 들어가고 새 지도자이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인물을 이스라엘이 구약에 만났듯이 신약에서도 요단의 세례를 통하여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참 땅으로 들어가 만복과 풍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성하며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과 다시 또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경륜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세계 만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그 도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왜 안 믿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면 세례 요한이 결국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뿐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방법은 바로 너희들이 이 물과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영 안에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고 뱀이 끝나듯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신부로 지어지는 것이 너희 삶과 운명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왜 안 믿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땅에서 났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이중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신앙의 실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도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리의 정확한 규정이 종교에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흐립니다. 개념이 흐려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개념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은 살아있는 개념이어야 되고 더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문제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대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대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자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 권위를 말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절별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 예수님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 간구하고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 성령조차도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최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죠. 계시록에 보면. 근데 새 예루살렘의 보좌의 한 중심에 누가 있어요? 보좌의 어린 양이 있어요. 보좌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뜻하셨지만 아들은 순종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아버지조차 아들에게 가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의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의 중심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은 너무 놀라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너무 무시해요.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해요. 저는 일생 동안 내 삶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그렇게 실제로는 다른 것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위치조차도 주 예수님을 무슨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설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예수님을 무시해요. 주 예수님의 권위는 이건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의 권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전,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를 뛰어넘는 권위이시고 주 예수님 백성의 지도자, 온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 20장은 초반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 안에 있으면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대답 안 해주시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너도 모르니까 내가 대답 안 하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은 주님은 대답하셔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이미 대답이 있고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그들이 요한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주님은 대답하신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심판주이시며 또 구원하실 분이시고 돌들 아브라함 후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시라는 걸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면 그리스도가 어떤 권위인지 알아요. 그리고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가지는지 우리 온 영역에서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사역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셔요. 우리는 일하지만 우리 일하심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셔요. 언제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 풍성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부요하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필수형으로 의무 필수형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구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에 이어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13절 이후 14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하나 더 나간 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러야 되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부요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을 뿐만 아니라 부르세요. 주 예수님 하고 부르시라고요. 고백하시라고요. 날마다 생활하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라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왜 부요함이 없는가? 주 예수를 안 부르니까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 이름 안에 부요함이 있어요.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어떤 것 그 위에 우리가 뜨게 하셔요. 우리가 파도를 만날지라도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거고 빠져도 구출하셔요. 빠져도 구출하셔요.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부름이 있고 부름의 바로 이전 단계로 믿음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해서 믿음 직전에 전함이 있고 그 다음 전함 직전에 보내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보냄이 있다고 해요.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부름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있고 주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게 있고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게 있고 이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게 있고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계로 보내신다. 그리고 보내서 전한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복음을 알게 한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고 복음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고백한다라고 단계별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내심, 전파하게 하심,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고 듣게 하심, 그리고 믿게 하심, 들은 다음 믿게 하심,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심. 이 모든 단계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도 그리스도지만 과정도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도 그리스도는 같이 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찌 교회에만 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막은 이동하고 성전은 고정되어 있죠. 한 면에서 영원히 고정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성막이 이동하듯 광야에서 이동하니까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은 이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그리스도가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어린 양으로 같이 있었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따르는 반석이요 물로서 계속 계시며 성막이 만들어 성막의 그리스도로서 또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생에서도 사역지에서도 그분의 권세로 통치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직접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교에 매몰돼서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 20장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내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수금을 하는 것이죠. 소출을 수확하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첫째 종을 보내고 둘째 종을 보내고 셋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전부 다 외면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거절당하고 크게 심하게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으로부터 풍성한 포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종들인데 오히려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오히려 소출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악심을 품은 포도원의 품꾼들이 종들이 이 아들을 죽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와가지고 당신이 뭔 권위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은 앞에서는 내가 대답하지 않으마 라고 이야기하시며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 비유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종들을 세 단계에 걸쳐서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전에 구약에 보낸 모든 구원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사의 계획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요.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전에 너희에게 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 아들에 앞서서 보낸 종들이다. 내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은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규절입니다. 거기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들을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주님을 믿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인 요소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처리되고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성경 자체를 우리 삶에 이루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역을 방해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가는 옛사람의 운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단 하나의 저의 강의를 하더라도 이미 인터넷에 그냥 저의 강의를 수백 개를 무료로 올려놨지만 어떤 강의라도 보셔요. 그 단 하나의 강의 안에 여러분이 그 일생에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짧은 시간에 농도 있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본 예가 아마 드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더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라는 한 개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저라는 한 개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모품에 불과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냥 사용하실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거라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강의들이라면 여러분 돈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거나 여러분 권력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거나 아니면 헬라인으로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강의에 오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 운명의 분들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